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의 복음을 담는 그릇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게 모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창조 안에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에덴을 창설하셨는데요. 그 에덴에 그룹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 그룹들이 있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는 아들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이제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보좌에서 말씀이 그죠?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에덴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창세기 2장 에덴에서 나오는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 어떤 이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인간이 이 말씀 떠나면서 그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도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죠?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온 거죠. 그죠? 근데 언제 떠났느냐? 이게 타락한 이 천사가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는데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나무실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영에 떠나가고 그 사단에게 소속이 돼버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죄값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또 뭡니까?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계속 그죠?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도 붙고 뭐 돌에도 붙고 또 이렇게 뭐 그림에도 붙고 그래 결국은 뭐냐면 이제 사람에게 붙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종교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지금 그죠 문화를 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이게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네피림 시대가 됐단 말이죠. 창세기 6장에 그죠? 귀신의 우상 숭배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귀신의 배후의 세력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저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인간의 성공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인본주의죠. 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삶. 그래 결국은 완전히 물질에 노예되도록 이렇게 성공에 노예되도록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 사단이 그죠?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일을 지금도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문화인 줄 알지 전통인 줄 알지 뭐 이렇게만 알고 자꾸 대물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사람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그죠? 사람의 그 한 시대를 제패하고 또 미래를 또 망하게 만드는 방법, 사단의 방법이 지금도 이 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죠? 여기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주신 것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안에 이 에덴을 회복하는, 이 보좌를 회복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죠? 이 피제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보좌가 임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단을 쌓으라고요. 그 단을 쌓는 이 비밀 안에 뭐가 있느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보좌가 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언약 가진 내가, 그죠?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게 있는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막이 임하도록, 그죠? 에덴이 임하는 데가 어디냐? 내가 언약 잡고 여기서 이거 누리고 있는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죠? 주의 성소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이 되도록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현장이 이런, 그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단을 쌓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언약까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예배 집중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0절 18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그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깨달은 이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죠?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셔요? 이삭에게 뭘 전달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인간은. 그죠?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죠?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죄 지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지금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말한다니까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아벨의 제사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죠? 노아도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그 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아벨의 예배 시간이고 노아가 단을 쌓던 시간이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시간. 그럼 이 피,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무슨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도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아직 안 오셨는데 말씀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죠?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뭘 깨달은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을 언약의 복음이 뭡니까? 잠시 그죠?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이 문제 해결하신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대신 순양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밀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에게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야곱이 누렸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뭘 누렸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요? 이 그룹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누린 게 뭐냐면,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 야곱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죠? 하늘에 단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보좌에서 누가요?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이 언약 잡은 자들을 섬기도록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 야곱의 모든 발걸음속에는 천사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 대신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누린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뭐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죠?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줬던 이 약속을 그죠? 행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그죠?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야곱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지금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나셨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누렸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지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열한 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그 말은 뭡니까? 요셉 자체에다가 절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만물이 이미 복종케 됐다 그랬어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요셉이 말씀 따라갔죠. 요셉에게 준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려고 노예로 가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뭐예요? 이것도 요셉 중심에는 뭐예요? 말씀 따라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어요. 그죠? 환경은 노예인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누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누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왕이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어느 환경이든지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상관없는 게 뭐냐? 만물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로마서 4장 23절 23절에 뭡니까?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에덴의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하는 거는 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죠?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죠? 문제가 와도 놀랄 일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죠?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이미 복종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복종됐다니까요. 그죠?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니까. 왜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이야. 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겠다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약이 뭐냐? 잠시 천사보다 못하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그래서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죠?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비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만물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복종됐다고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담는 그릇, 아브라함이 바로 나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 속에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